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딱 하나 중심으로 집중해야 될 단어 하나를 주셨어요.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백.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시는데 이 맥주감사주일이 그와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일본 단기 선교 가기 전에 2주 전에 벌써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을 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또 한 걸음을 내딛도록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도전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본인의 소소한 일상을 적은 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애들이 쓰는 매트 있지 않습니까? 출근하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보통은 땅바닥에서 이렇게 갈아입잖아요. 근데 그날은 좀 급하셨나 봐요. 침대 위에서 옷을 갈아입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저처럼 몸이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아담하시고. 그러다가 매트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연결되는 그 접합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본인의 무게로 살짝 의지하셨대요. 그랬더니 정말 빠그작 빠그작 이렇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거였거든요. 다 아쉬우셨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나 사고 쳤다.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이거 지금 새 전기 매트 밟아가지고 이거 못 쓰게 됐다.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치워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매트를 좀 자세히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 매트 안에 불이 나 있는 거죠. 합선이 돼서 이미 불이 난 흔적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불이 확 나는 거였답니다. 근데 그 매트는 막내 딸, 이제 갓 태어난 딸을 위해서 아이 덮어주려고 샀던 거고, 또 그날은 하필이면 부부가 쓰는 침대 위에 그게 놓여져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불이 나 있었고, 혹시라도 이게 과열되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부가 자고 있을 때 일이 날 수 있었고, 혹은 아이에게 그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매트를 틀어줬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오히려 망가진 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망가진 게 천만다행이다. 사고였지만 좋은 사고도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페이스북에 맨 끝에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넘어지길 바라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구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을 바로 이렇게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어서 감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는 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오늘 맥주감사절을 생각하고 질문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이 조금 뜬금없기는 해요. 7월 달이고 맥주감사인데 우리 주위에 여러분 보리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단기 선교 갈 때 답사를 먼저 갔는데요. 답사하러 갈 때 보니까 그때가 5월달 6월달 초였는데 그때 보리가 다 익었더라고요. 벌써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보리밭도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보리밭 뭐 그런 가곡도 있는데 쭉 가다 보니까 보리가 이렇게 진짜 보리가 다 열렸구나. 근데 도해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리 잘 모르죠. 변지 보리인지 잘 모를 뿐더러 언제쯤 추수하는지도 잘 모르죠. 근데 맥주 감사절이라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거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새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유월절,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절이죠. 유월절이 그렇고, 하나는 우리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로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 절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날 중에서 이 맥추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농사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신 분들도 있지만 농사가 그냥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가보면 고추 따고요, 그 다음에 깻잎 따고요, 옆에 가지도 있고요, 토마토도 따고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대략 한 5월 중순, 5월 때서부터 추수를 시작해서 그 추수가 9월,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요. 이스라엘의 기후로.
그래서 처음에 거두게 되는 곡식의 종류가 뭐였냐면 보리였어요. 그리고 보리로 시작해서 밀, 그리고 밀로 시작해서 포도, 포도에서 우리가 올리브라고 하는 감람나무, 이렇게까지 물론 세부에 뭐 소소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는 보리, 밀, 포도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로 이어지는 것들이 한 5월에서부터 9월, 10월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물론 씨앗도 뿌리고 계속 일하면서 순환을 하게 되죠. 이 맥추절은 너희들이 첫 번째 거뒀던 곡식, 그 첫 번째 거둔 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를 드리는 감사, 이걸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이 맥추감사절이 들어오면서 우리식으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니까, 보리를 감사하는 거니까, 우리는 5월 달쯤에는 보리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언제 보리를 열지? 언제 보리를 추수하지? 그렇게 보니까 6월 말, 한 7월 초 정도면 다 곡식이 추수가 되겠다, 보리가.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순절이었던, 올해는 6월 초였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맥추절, 맥추 감사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 정도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물어야 하는 거죠.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왜 맥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가? 저는 그 맥추절의 의미가 맥주를 설명한 것보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과의 대화에서 더 깊은 울림으로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중요한 방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추수가 시작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 거두게 되는 올리브 나무까지, 올리브 농사까지, 농사가 쫙 진행이 되니까 4가지 종류 이상이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다 거두고 나서 창고에 잘 저장해서 수장했다, 저장했다, 그래서 장막에 넣었다,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큰 은혜를 받았나? 감사를 받았나? 이게 추수감사절이라면, 맥추절은 앞으로 어떻게 농사가 이어지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첫 번째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는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맥추절의 감사는 내가 얼마만큼 거두었느냐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농사를 누가 이끌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의 중요한 통로가 누구에게 있는 건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텐데 그때 감사할 수도 있지만 너 이것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는 것인지 아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아냐? 이것을 감사라는 믿음의 형태로 미리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되는 날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고 주님을 미리 고백하는 시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놀랍게 알게 됩니다. 받아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서가 아니고요, 그가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해서 드리는 감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맥추절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이후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감사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요.
방선계 목사님이라고 직장 사역,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방선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참 귀한데,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전문 연구원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유수한 기업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가게 되셨대요. 직장 다 내려놓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면 본인이 배운 것도 있고, 이분이 또 학교도 좋은데 나오시고, 그래서 뭐 알바를 하더라도 아이들 영어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과외도 할 수 있고, 혹은 무슨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그게 좀 돈이 되는 그런 직종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 딱 가니까 막노동, 거의 몸으로 하는 일밖에 할 게 없더래요. 거의 막 몸으로 해야 될 일. 그래서 당시에 1980년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가셨는데,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여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힘든 일은 다 해보셨대요, 미국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탑 오브 더 탑,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빌딩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었답니다. 빌딩 청소. 이 큰 빌딩을 혼자서 청소하는 거였대요. 그러면 한 8시부터 12시 넘어까지, 또 막 사람들이 심하게 더럽혀 놓은 날이면 진짜 뭐 거의 밤을 거의 뭐 세워가면서 그 빌딩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게 너무 힘드셨대요. 잠도 부족하고, 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작 마음속에 제일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누르는 게 무엇이었냐면, 내 고작 이 일 때문에 미국에 온 건가? 이게 너무 힘드셨대요. 나 이거 하려고 지금 미국에 온 거야? 난 지금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자로도 준비되고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서 내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정작 내가 하는 일은 이걸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빌딩 청소하고, 사람들이 토해 놓은 거 청소하고, 이거 하려고 나 지금 여기 온 거야? 이게 너무 힘드셨대요.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이 한참 부족한데, 이 유학 와서 황금 같은 시간을 청소하는데 다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밤에는 청소 도구를 다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께 투덜댔대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청소하러 왔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타향살이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몸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이분은 말씀하시지만, 저는 진짜 마음이 속상해서 막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문득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외웠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해야 한다. 이것이 부름으로 걸레로 닦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323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날이 이분이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하는 날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사역 연구소를 열고 많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믿음을 혹은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백해야 되는지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을, 이유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자기의 20년 후 30년 후를 그려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그날에 내게 힘든 어려움과 아픔을 본인의 마음으로 고백해 본 거예요. 주님께서 이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버려진 것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시키신 것이기에 내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일상적인 고백이고 일상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분의 삶을 바꾸고 나중에 완성된 이분의 여러 열매들, 결과들을 보고 나니까 엄청난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고백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막 넉넉하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도전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원금을 전부 다 우리 건축 분리개척 기금으로 저희가 다 모으는 겁니다. 분리개척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개척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 언제 분리개척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똑같은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개척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때를 좀
누리고 그렇게 서보자. 그런데 언제인지도 모를 분리개척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저 스스로도요. 저희가 이것을 처음 결정했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저희 교회가 분리개척하고 첫 해에 7월 30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해에 맥주감사절이 7월 9일이어서요. 그런데 이 공사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2달 공사를 해도요, 거의 한 달 정도는 바닥이랑 뭐 이런 옆에만 잘 안 보이는 것만 엄청 공사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 2주 정도 안에 모든 공사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공사 싹 끝납니다. 인테리어. 그 외에 밑에 뭐 파이프 깔고 안전하고 뭐 그런 심의하고 준공에 필요한 모든 공사들은 앞에 한 6주? 앞에 긴 기간 동안 다 있고요. 뭐 콘크리트 치고 뭐 이런 것들은 앞에 다 있고요. 보이는 건 진짜 거의 2주도 길어요. 한 주 만에 다 들어오고 다 끝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초만 해도 여기가 진짜 황량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 예배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예배 공간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의 마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정과 땅을 진짜 다른 사람들이 더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줘도 아깝지 않겠다, 다 나눠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만큼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거 다 주님의 거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열매 자체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완성형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맺어야 하는 씨앗이고 과정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맥주감사헌금을 그렇게 헌금하고 모으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돼요. 또한 이 맥주감사절의 되게 중요한 의미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실제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2장 1절로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님이죠. 2장에는 오순절이 되어서, 맥주절이 되어서, 맥주감사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에 실제로 있었던 날인데,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일어났다라는 것. 저희에게 우리가 믿음의 도전으로 양육 훈련을 합니다. 양육 훈련할 때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안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 어떤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표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의 느낌을 믿지 않고요, 성령님 어디 계신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데, 이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는 한 7가지 정도가 되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요한일서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 그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걸 알아차리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에 와서 혹은 무언가를 할 때 은혜롭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꾸로요, 오늘은 은혜롭지 않아 라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은혜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기 마음속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까? 어느 분이 무디에게 이걸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어나가는 것 같다.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점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순절 추수감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고백은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훨씬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 우리가 알아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희도 믿음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직 추수의 때처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은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막 힘들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재정과 건강 때문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다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주로
어떤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기준으로 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해봤다고 힘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서라는 책을 설교집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야기하시는데 공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4명의 사람, 다니엘 그리고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다라. 절대 강대국인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슬릴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전하게 지켜가시고 보호해 가시더라. 그게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결론이더라. 저는 그 말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볼 것인가?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이게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결정합니다.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변하게 될 때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말에 나도 동의한다고, 혹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같이 결혼을 하고, 누군가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이 관계를 바꿉니다. 어떤 일을 공유하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기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여러 삶의 전환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전환점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노력해야 될 때도 있고 함께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끝은 모르지만 돌파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에 오히려 부부 사이에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믿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의지한다고, 당신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혼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내가 내게 고백해주는, 남편이 내게 말해주는, 그런 손 내밀어주는 그런 것들이 나를 더 깊은 관계의 차원과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데 있어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일하게 될 것을, 너희들이 함께 하실 그런 은혜들을 놓고 너희들이 사인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열매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고백을 할까요? 그게 감사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본인의 일을 이렇게 쓰셨어요.
한 번은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래요. 배가. 근데 쓰레기통에서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더래요. 음식물 쓰레기겠죠. 뭐 지금처럼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자기가 배가 너무 고프더래요.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던 이 류태영이라는 어린 청년은 그것을 집어서 먹었대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신문 돌리다 밥 주는 사람은 오고 먹었대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답니다. 우리 거지다 땅 거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버린 거. 그런데 이분이, 이 유태영이라는 청년이 그래도 그 밥을 먹고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나 버려져 있는 걸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이걸 먹고 나를 살게 해주신, 연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감사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님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정말 엄청 가난했대요. 엄청 가난했습니다. 근데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연단들을 통해서 덴마크로, 이스라엘로 유학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기도 하고 돌아와서는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되기도 하셨대요. 근데 한때 낙심도 많이 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날마다 굶고 빈혈에 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자야 하는가, 이게 질문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답을 유태영 박사님은 이렇게 쓰셨답니다. 일기장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놓순 쇠조각 같은 나를 닦아서 꼭 필요한 도구로 써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역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넘겨져야 될 여러 단계들이 있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하나님 이번 공기가 다 끝나서 이 공사만 좀 끝나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결된 이 문제가 좀 잘 우수리가 돼서 좀 덮여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게 되고 점수가 이만큼 나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직장이 좀 열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소원들이 아직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제가 선교 다닐 때 약속의 말씀처럼 묵상하면서 다녔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저 이 은혜의 리듬이란 말이 제게 마음에 쿵 쳤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사역하고, 그리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다 해보려고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리듬일까?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참 많이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생각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맥주감사절 리허설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한목자교회 맥주감사헌금이 헌금되어서 분립개척된 네 번째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남선한목자교회 각각 2년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도 역시 2년 만에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1년 만에 이제 앞으로 매년마다 분립개척하자, 네 번째 분립개척 교회이고, 저희 다음에도 주 안에 있는 교회, 우리는 교회, 이렇게 6번째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분립개척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리고 어저께 리허설에서 보니까 그 선언목 쪽에 주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서부터 분립개척을 또 하는데 개척 멤버 모집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7월달 한 달 동안.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그걸 부목사로서 다 봤습니다.
선언목적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수지 선언목적교회가 분리개척하는지 봤어요. 은혜롭고 참 커다란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은혜로운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믿음의 도약과 몸부림도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언목적교회도 어떤 느낌으로는 휘청했었거든요. 생사를 띄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휘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속 몸부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강남 선언목자교회, 우리 첫 번째는 강대영 목사님 같이 우리 뭐 설교도 하고 같이 지내고 지금도 뭐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긴 하지만, 두 번째 우리 변기수 목사님 분리개척하셨을 때에도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어떻게 개척하는지 봤어요. 교회가 휘청했습니다. 뭐 좋은 의미든 어떤 의미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휘청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 번째 함께하는 교회 또 분리개척하는데 역시 또 휘청했습니다. 휘청하고 이제 막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번째 제가 분리개척하면서 이제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나가는 사람으로 이제 그 과정을 다 경험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이제 세 번이나 제가 다 봤고,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 목사님들과 다 또 친하게 지내니까 뭐 어떤 거야 이런 거 다 알고 그 속사정도 알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걸 겪었고요. 저희 교회도 휘청했지만 선언목적교회도 휘청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만 봤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휘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리듬이 되어 있던데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근데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반응한 데 또 한 번 또 휘청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걸 속에 또 은혜로 채워서 또 돌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청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고백만큼 우리가 사라지던가요? 우리의 원함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믿음의 고백이어도 혹은 우리 개인적인 사정이어도 이 믿음이 휘청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돼?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근데 또 이게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면 또 휘청 내려가요. 또 그리고 또 간신히 또 이제 막 올라갑니다.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이게 또 한식이 팍 내려가요. 이 자존감도 확 떨어지고요. 막 그러다가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또 하면 또 올라가요. 계속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사고 지금 내게 있는 이 일, 아픔, 어려움, 한계, 장애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요것을 지나간 시간들을 쭉 이어놓고 보니까 재미있는 리듬이 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회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낙담했지만 낙담이 끊이지 않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리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혹은 처음에 사귀기 시작할 때 내가 너 사랑해, 오늘 너랑 사귀는 지 첫 번째 날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오늘 주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 되어주십시오. 우리 삶에 아직까지 주님께서 거두시겠다고 이야기할 온전한 열매, 우리 삶에 완성된 분량,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과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만큼 있는 일이어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리 정도밖에 아니고 우리의 본 농사인 밀농사, 포도농사, 감람나무 농사, 올리브 농사가 이렇게 남아있어도 우리에게 이만한 기쁨이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감사와 깊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지만 오늘 뜻깊게도 성찬을 통해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으려고 해요.
항상 우리는 약속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라면 반드시 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맥주감사절이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맥주 감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면 내가 추수 때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예수님께서 친히 기념하라, 친히 지켜라고 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 우리에게 당신께서 찢으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확정하게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받기 전에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